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시,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서 한 번은 수녀원 밖에 있는 나의 지도 신부님의 성당에 그의 성사를 보러 갔을 때였다. 마침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계셨다. 나는 잠시 후에 제대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즐겁고 장난스럽게 자신의 두 손을 신부님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잠시 후 신부님은 그 아름다운 아기를 손으로 잡더니 살아있는 채로 쪼개서 먹어버렸다. 처음엔 이 사제가 아기 예수님께 한 일이 싫었다. 그러나 즉시 이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사제가 하느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내가 작은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여쭈어보았다. 예수님, 왜 저와 대화할 때 아기의 모습을 취하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저는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나의 주님, 그리고 창조주를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순함과 겸손을 다 배울 때까지는 이런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와 친교를 나누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1934년 어느 날 미사 도중 나는 거룩한 성체에서 흘러나오는 두 줄기 빛을 보았다. 그 빗줄기는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에서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흰 빛이었다. 그리고 그 두 빗줄기는 각각 수녀들과 기숙사 학생들 위를 비추었는데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 위해서는 밝게 빛나고 어떤 사람들 위해서는 겨우 그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다. 1934년 12월 25일 성탄 자정미사가 시작되었다. 미사가 봉헌되는 동안 나는 제대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다. 아기 예수님은 미사 시간 내내 그 작은 손을 내밀고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고 계셨다. 거양 성체 때 아기 예수님은 성당 안쪽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거양 성체 후에는 우리 쪽을 아주 짧은 동안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사제에 의해 쪼개지고 먹히셨다. 나는 거룩한 미사 동안에 종종 아기 예수님을 본다. 그 아기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시다. 아기는 1살 정도 되어 보인다. 어느 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성당 안 내가 앉는 장계틀 옆에 서 계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내 어깨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모습인데도 우아하셨고 그 눈길은 깊고도 꿰뚫는 듯 했다. 그러나 사제가 성체를 쪼개자 즉시 예수님은 또다시 제대 위에 계셨고 사제에 의해 쪼개지시고 먹히셨다. 영성체 후 나는 내 마음 안에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날 온종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깊은 명상에 사로잡혔고 할 수 있는 한 아무하고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나는 내 임무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고 그 외에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했다. 193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날이었다.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거양성체 바로 전에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꿰뚫고 내 영혼은 제대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때 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배웠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계셨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흰옷을 입고 계셨다. 그 흰옷은 이상할 정도로 하얗고 투명한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색의 겉옷을 두르고 계셨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고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아름다웠다.
그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셨다. 성모님께서는 사제를 아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셨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제는 그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을 쪼갰다. 그러자 진짜로 피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사제는 몸을 앞으로 굽혀서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을 받아 모셨다. 사제가 그분을 먹었나?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어느 날 영성체 후 나는 갑자기 아기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기는 내 장귀틀 옆에 서서 그 작은 손으로 장귀틀을 잡고 계셨다. 비록 그분은 작은 아기였지만 내 영혼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기 안에서 나의 심판관,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를 보기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천사들도 벌벌 떤다. 나는 병이 깊어갔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나를 돌봐주는 수녀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을 받아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주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겨드렸다. 아침이 되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받아 모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방에서 묵상을 하고 영성체의 준비를 했다. 나의 갈망과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세라핌 천사를 보았다. 그 세라핌 천사는 여기 천사들의 주님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내게 성체를 영해 주었다. 내가 주님을 받아 모셨을 때 내 영은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 일은 1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세라핌 천사는 아주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느님의 사랑과 신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황금빛 겉옷을 입고 있었고 투명한 중백의와 투명한 영대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탈로 된 성작은 깨끗한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내게 성체를 영해주고는 바로 사라졌다. 한 번은 영성체를 하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마침 세라핌 천사가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세라핌 천사에게 혹시 당신께서 저희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성체가 내 입술 위에 쉬고 계셨다. 1938년 6월 13일 나는 예수님께서 영성체를 통해 어떤 영혼들에게 가실 때에는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내가 두 번째 순환을 당하는 것 같다. 주님은 어두운 감옥으로 가듯이 그 영혼에게 다가가신다. 어느 날 영성체를 한 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어젯밤에 아주 여러 번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 역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번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까무러친 적이 있었고 진정으로 죽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몫의 시련과 투쟁을 모두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 거룩한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나는 미사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크나큰 고통을 받고 계셨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이 내 영혼과 내 몸을 꿰뚫었다. 1937년 9월 29일
오늘 나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영한 성체가 다음번 영성체할 때까지 내 안에 남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영혼 안에 생생하고도 분명한 하느님의 현존을 계속 느낀다. 내 마음은 살아계신 성체가 계시는 감실이다. 나는 한 번도 하느님을 먼 곳에서 찾은 적이 없고 언제나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다. 내가 나의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는 곳은 언제나 내 존재의 깊은 곳이다. 오늘 저녁 기도 중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속에서 쉬고 싶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죽도록 슬펐다. 나는 내 사랑을 1000배로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주님께서 영성체를 통해 내게 오실 때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제 마음의 작은 천국에 거처하러 오십니다. 저는 온종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주님이 홀로 계시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1936년 12월 23일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대한 주기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내적 생활, 특히 영성체로 살아가는 영혼들의 내적 생활에 대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가서야만이 우리는 영성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위대한 효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